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 또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삼남매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삼남매 역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도 때때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를 보면은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이들의 오빠가 죽어가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오빠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이걸 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상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모신 사람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이 삼남매들처럼 유난히 고마운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계셔요. 만약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한 번만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간다고 하는데 서둘러 나사로 있는 곳으로 출발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다시 그 유대로 가시게 돼요. 하루가 걸려 가보니까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장례도 다 치른 상태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마중도 안 나갑니다. 삐진 거죠. 왜 이제 오셨느냐는 거예요. 또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말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해하고 들으면은 이 말은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소리일 수가 있어요. 오라버니의 장례를 이제 막 치른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에 찾아와서 이미 죽은 것은 할 수 없고 먼 훗날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힘들래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뭐라고 응수합니까?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려내서 가슴 벅찬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섭섭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섞여 있어요. 목사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교회에 쓴소리를 하면서 목사를 비난하고 다니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상처는 상처고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또 믿음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마르다를 앞세워서 나사로의 그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문제입니다. 무덤가로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비통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그런데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같이 간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에 마르다는 뭐라고 응수합니까?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니 아무 소용없는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르다의 반응을 잘 살펴보십시다. 지금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자신의 고백의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또 우리들이 번번이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신앙 고백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열증과도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모순이 몸에 배어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저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주님의 겸손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받은 은혜가 우리들의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마을, 우리 가정에서 어떤 형태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매일 똑같이 손가락질 받고 지적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왜 자기 오라버니의 무덤가에 가서 자기들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이 고작 무덤 앞에 놓여있는 돌을 옮길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이 더 자주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현장인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무덤가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성호야, 너 목사 아니냐? 죽은 나사로를 내가 가서 좀 한번 살려봐라.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못 살린다고 그럴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감기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옮길 수 있어요. 성심성의껏 돌은 제가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저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도 못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또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요.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죽어도 못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은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내가 심리까지도 가줄게 할 수 있고, 당신 입은 속옷 좀 벗어주세요 하는데 내 겉옷까지도 이것까지도 입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를 가주는 거, 겉옷을 주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통한 신적인 능력을 꿈꾸기보다 돌을 옮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더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옮겨야 하는 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옮기셔야 될 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서 또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교회 안에서 병도 낫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데 돌은 아무도 안 옮긴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도 없고 사랑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옮겨야 할 돌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꺼이 옮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사사기 7장 1절 말씀 한번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가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사사기 7장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전쟁 중이에요. 미디안의 대군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대략 32,000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적군의 수는 상상을 초월해요. 13만 5천 명이에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적군의 수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니까, 뒤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있는 모래 같다, 그런 얘기예요. 적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를 이스라엘 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32,000명, 이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면, 야, 우리 능력 있어서 내 손이 우리를 구원해냈다, 우리들 이 32,000명 가지고 이겨냈다, 자기들 공로를 스스로 칭송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 3절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7절에 또 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소수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 3만 2천 명, 이것도 대단한 수죠. 그런데 미디안의 대군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거기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아가라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는데 1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저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입을 그 강물에 대고 빨아먹는 그런 자들은 걸러내고 손으로 떠가지고 움켜줘서 이렇게 핥아먹는 그런 자들만 따로 서게 하라. 그래서 해봤더니 3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된 소수와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준비된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합지졸 3만 2천 명과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준비된 300명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이셨어요. 이런 정말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률입니까? 이런 경쟁을 치러서 정예 부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사람들이니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선해서 뽑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신호가 오면은 나팔을 불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집어 던져서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방법인데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저 뒤편에 가서 7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그까짓 항아리 부수는 일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밤에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일을 시키실 것이라면 왜 굳이 물 마시는 자세까지 살피면서 복잡하게 뽑는 것입니까? 3만 2천 명 앞에 서서 별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300명만 오면 됩니다. 항아리를 부수는 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남으세요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테스트를 거쳐서 300명을 엄선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항아리 깨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단순한 일이라도요 준비 안 된 사람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요 작은 일에 헌신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돌 옮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묵묵히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일,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에 온 성심과 성의를 다할 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다도 골리앗을 외치면서
골리앗 형상을 그려놓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다윗의 그 머리에 물맷돌을 가서 명중시키고 이런 연습을 했습니까?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양 한 마리에 누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 정도로 목동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인 것이 물맷돌 실력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이 나라를 살리게 된 거예요. 저 역시 참 목회자로서 양심을 잃지 않고 제게 주어진 목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목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부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부들은 최선을 다해서요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결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남편을 위한 중보 기도는 물론이고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보내도 허투루 보내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비록 횃불을 들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경쟁 구도에는요 심사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 32,000명 중에서 전쟁에 사용할 병사를 선발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힘이 세고 또 잘생기고 지혜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32,000명을 모아놓고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수가 아군의 수보다 훨씬 많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보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저들은 지금 13만 5천인데 우리는 3만 2천밖에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발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반면에 상황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자들은 합격인 거예요. 이 선발 기준에서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10,000명입니다. 처음 수의 3분의 1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사업 걱정하지 않고 정말 자식 걱정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건강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탈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담대한 사람들을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시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적에 비해 강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했니? 너희들 그들이 너희 밥이라고 했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000명의 수가 많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적군의 수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대개 우리들하고는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릇에 간장을 담을지 고추장을 담을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수가 많다. 이기게 되면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교만 떨 거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였다고 하십니까? 어찌 보면 32,000은 뛰어난 지략가의 활동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수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명랑해전 이런 전쟁을 할 때 12척의 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군 일본군은 수백 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나가 싸워서 이겼어요. 지략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지략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즉 32,000은 불리하지만은 애쓰면 극복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300명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략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숫자가 300명이에요.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신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32,000명으로 승리했을 경우요 그 사람의 리더십이 탁월했다, 이번 전략이 참 뛰어났다, 지략가가 나타나서 그랬다, 그러면서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헛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떤 때는 허풍쟁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고 나서 잘 되면 자기만 자랑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셔서 꼭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